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쓴 이야기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쓴 이야기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글쓰기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처음 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아니면은 율법이나 삶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 그렇지 않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여는 순간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 나갑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또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만드는 그런 매력,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주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4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움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나오죠.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은 거기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살게 되죠.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졸지에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또 두 며느리를 간 그런 상태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았던 때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버텨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한 곡식 있잖아요. 곡식에 떨어져 있는 일부를 걷어다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신데렐라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한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룻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룻으로부터, 모압 여인은 룻으로부터 해가지고 다윗이 그 밑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를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히즈 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는 빨리 컨닝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식구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는 이야기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른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죠.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모이고 연결되고 또 완성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에서 겪었던 이야기,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제 이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 얼핏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억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운전면허증 주행시험을 딱 마치고 딱 합격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감격스럽다니까 진짜. 그런 순간이 기억납니다. 94년에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왔을 때 사건이 기억나고, 또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야기, 그리고 중국 우르무치에 선교사로 갔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 아버지 팔순을 맞춰서 PEI에 동생이 있던 곳에 가족들이 모두 가서 여행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평범한 이야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에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 사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이야기의 조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어느 사건들을 논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고 얽히고 그리고 뭉치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이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 이야기들,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에는 마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겪었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이야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의 이야기. 19절에 보면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세일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저에게 기억되는 분이 김정권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딱 나왔는데 참 특이하게 생기셨다 라는, 그랬더니 세일의 기회에 나오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려서 불교 집안에 아주
강력한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었을 때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데 친구들이 일요일만 되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라고 봤더니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께 졸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중학교가 되어서 아버지는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2 종교가 있으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못 나가게 했습니다. 하루는 몰래 교회를 가다가 들켰고 성경책을 빼앗겨서 아버지가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건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부터 다 제사를 하고 거기 절을 하고 이렇게 잔을 나누고 앞에 놓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 자기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순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잔을 딱 들고 절을 해야 되는데 책상에 딱 놓고 뒤로 돌아가지고 그 많은 어른들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조상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막 외쳤다가 그날이 이 목사님의 제삿날이 되고 맙니다. 가족으로부터 모두 친척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 예수쟁이라고 찍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향한 이분의 그 마음이 진심이 통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형제가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까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그 회장이었던 한 자매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발작을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도 나를 버릴 거지. 나의 이 모습을 본 거지. 나를 이제 안 만날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아니,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반대와 주위의 반대를 겪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죠. 그런 과정에서 뇌전증이 치료가 됩니다. IMF를 맞아서 힘든 상황을 놓이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거 다 망하고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장모님이 했던 입양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세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아이를 키워가요. 6아이를 키워가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들 나에게는 그래도 소중하고 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고 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엮어 오신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가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만드는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나의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쓰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단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에 스며들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또 공동체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연결되고 비로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우리가 이민 왔는데 이런 공동체가 없다면
과연 10년, 20년 지난 뒤에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만 남아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너무 단조롭고 건조한 이야기들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94년도에 이민을 왔을 때 캐나다 경기가 무척 안 좋았어요. 미국 경기도 안 좋고 캐나다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제가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민 왔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잘못 왔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때를 잘못 탔다. 아직 젊으니까 공부하고 그냥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잘 왔다. 경기는 좋았다가도 나쁘고 나빴다가도 또 도와주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 전에 오래전에 이민 왔을 때 단돈 200불을 가지고 랜딩을 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직장을 잡다가 한 3개월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신앙의 귀중한 이야기들, 경험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려울 때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던 그런 이야기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또 용기를 얻고 또 일어났던 이야기, 실망과 좌절 속에서 위로를 얻었던 이야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야기, 안개와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위에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눠질 때 서로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는 각자의 이야기를 넘어 서로 연결하여 공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린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사역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부흥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면서 성도들이 다 한 뜻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리 교회도 지난 16년 동안 함께했던 많은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고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음악실에서 옮겨서 했고 또 강다도로 갔고 커뮤니티 센터로 갔고 지금 MRU로 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2010년에 그 막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한 여집사님이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슬픈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딸이 뇌장이 막혀서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갖고 함께 기도했다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헌금을 해서 500불을 IT 구제 헌금으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임지식을 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했던 일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 주었고 혹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겨냈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성도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고 한 성도의 아픔은 교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것,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품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는 서로의 삶의 페이지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책을 또박또박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울고 기쁨 속에서 함께 웃고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처음부터 함께 했던 분들이 있고 이후에 오신 분들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연결되고 뭉쳐지고 합쳐져서 하늘의 공동체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칫 가십으로 끝내야 버리기 쉽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야기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 기도문을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기도문을 제가 그것을 한 해 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읽어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그 제목 속에는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기쁨과 그리고 가정사, 그리고 직장에서 있는 일, 또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각자의 이야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품고 중보 기도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함께 옆에서 동행할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담으며 함께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의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품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평범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쓰는 분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오미와 룻, 보아스 가정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까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을 위로부터 14대, 아래로부터 14대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죠. 유다를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3번, 그 중에 하나,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이름을 해요. 다 남자의 이야기로 나가다가 룻에 와서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평범한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일부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는 불안하고 부족하고 또 초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며 그래서 단단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이고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도 많이 가야 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미완성이지만 역사의 최종 페이지를 완성시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그 지금 쓰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기쁘십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야기가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과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흐릿해서 앞이 잘 안 보입니까? 아니면 밝고 청명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이야기라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우리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지고 새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